아모스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를 기록한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을 향해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적어도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한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이 남유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남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완전 목숨 내놓고 하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이 아모스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6마일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것도 북쪽으로가 아니라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는 그 고원인데 거기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축을 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제 1장에서 2장 말씀을 보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하죠. 이런 경우들은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의 아들이거나 왕족이거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만한 뭔가 선지자로 부를 사람들은 달리 좀 준비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고 목축을 하던 목자였다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더욱더 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뭐 축복의 말씀이면 그나마 괜찮죠.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거다. 그 날이 임할 거다.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서라도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아모스 1장 1절에 잘 나타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아 때 같으면 남유다도 굉장히 부강할 때입니다. 우시아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 대신 제사장 대신 자기가 그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별궁에 거하면서 아들 요담이 대신 왕으로 있으면서 섭정왕으로 있었죠. 그때 그 우시아 시대이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근데 여기 여로보암 시대 했는데 여로보암 2세죠. 거의 후기 이제 북이스라엘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진전 2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지진전 2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축을 한번 흔들었겠죠. 그렇게 지금 지진전 2년 이러는 걸 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2년 후에 이 말씀이 전하고 나서 그리고 2년 후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모스서에서 주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의 그 심판 메시지가요. 사회적 부정부패, 얼마나 이 권력자들이 부정부패가 많았는지,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 몇십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참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것은 예배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 베델과 길갈이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 특히나 이 여로보암 1세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은 다른 기록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서도 베델과 길갈이라면은 길갈은 또 도피성이 있던 곳이죠. 그리고 길갈은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죠?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각 지파들이 가서 기념으로. 왜냐하면 후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지, 그런 거를 후세들에게 얘기해 주게 하기 위해서 그 기념으로 돌을 세우라고 했죠.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와서 그렇게 하나씩 세우게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그런 흔적까지 남겼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막 사장에서 하시는 말씀 보면 너희들이 뭐 온갖 11조를 드리고 뭐 온갖 그런 종교 행위를 하지만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지만 그를 박차버린 그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심판이 임함으로 어떤 벌이 임한다고 합니까? 8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우리도 보면 너무 화나면 말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우리 삐졌다 그러면 서로 말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제 뭐 이들 멸망당하면 또 못 들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에게 벌로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8장 13절에서 14절에는 보면요. 젊은 남녀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젊은 남녀가 쓰러진다라는 얘기는 후세대들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되어 가는지 열왕기하 15장, 16장 여기에서 굉장히 잘 소개되고 있어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왕이 아주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것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어떤 면이든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굉장히 여러 명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다못해 지금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도 안 돼가지고 남유다 사람을 보내서 하면은 조금 나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목자, 이 선지자로서 어찌 보면 이 목자인 사람이 가서 거기다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쓰지만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그 몽둥이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호세아 왕이 마지막이죠. 선지자가 따로 있고요. 호세아 왕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모스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1장에서 6장, 7장에서 9장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다 달라요. 1장에서 6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신탁,
보통 심판 신탁이라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해서 그 다음에 아모스가 그 북이스라엘에다 전하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1장에서 2장은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 이웃 나라, 주변 국가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다메섹, 그리고 가사, 그 다음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그들의 죄상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의 패턴처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지금 보면 쭉 말씀하실 때 북이스라엘이 맨 뒤에 나오고요. 그 앞에 점점 이렇게 좁혀져 갑니다. 멀리서부터 해서 나라들.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물론 뭐 유다도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벌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 선포를 위해서 앞에 그 쭉쭉쭉 다른 나라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무엇에 더 강조가 되고 있냐면요. 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뭔가 좀 다를 것 같지? 그런데 말이야, 주변에 나를 알지 못하는 저 이웃 나라들의 그 죄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마찬가지야.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른 불신자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너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1장에서 2장에 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1장에서 6장인데 그 중에서도 1장에서 2장은 그런 주변 국가들로부터 점점점 좁혀져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딱 경고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6장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끝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끝날, 심판의 날이죠. 결국은 또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9장은요. 환상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왜 무엇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서 왜 이런 심판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7장에서 9장이 확실히 다가올 심판과 마지막 때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선지서들이 똑같은 패턴처럼 늘 하나님께서 다시는 쳐다도 안 볼 것처럼 다 죽여버리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꼭 마지막에는 이 회복의 말씀을 늘 주고 있으면서 또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회복이 당장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래도 결코 망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의 그 구조를요. 구조가 좀 아주 특별한데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2장은요. A예요. A. 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심판이 집중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앞에 사람들, 앞에 다른 나라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B는 이 3장인데, 자, 선지자의 설교 들으라. 이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경고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요, 4장인데 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그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D, 제가 이렇게 A, B, C, D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이 내용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D 부분에서는 5장 1절에서 17절인데 여기는 심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아예 조가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서 6장 7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C 프라임인데요. 앞에 C가 뭐였냐면은 4장인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라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거랑 대칭되는 거예요. 이 C 프라임은 5장 18절에서 6장 7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E예요. 이 부분에서 이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심판에 대한 확인이죠. 아모스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C2 프라임이 C 프라임, C2 프라임 이게 다 이제 같은 이렇게 대칭되고 있는 건데 7장 10절에서 17절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 3절이 이프라임인데요. 아까 이가 뭐였냐면 7장 1절에서 9절 이 아모스의 환상이에요.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확인이었는데 이게 이프라임은 이것도 아모스의 또 환상이에요. 임박한 심판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가 또 다른 단락인 거죠. F. 여기서는 8장 4절에서 14절이에요. 여기서는 그날에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심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정말 뭐 회복시키는 날이 아니라 대부분의 예언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 이러면 심판의 날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건 다 심판의 날이죠. 그 다음에 에이프라임이 아까 제일 처음에 A가 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1장에서 2장에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대칭되는 게 에이프라임인데 여기서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막 그들의 죄를 서너 가지 죄로 이러면서 점점 그다음 유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좁혀오면서 너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이걸로 이제 A가 말씀하고 있었는데 지금 에이프라임에서는 이게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여기서도 피할 수 없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막 어떤 데는 바다 밑에 뭐 어디에 숨을지라도 다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뭐 저 산 제일 높은 곳 그 다음에 제일 땅 바닥 아래 바다 밑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심판 nowhere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1절에서 15절이 F 프라임인데요. 지금 8장 4절에서 14절이 심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인데 에프라임으로서 이제 회복의 날과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에 똑같이 그날에를 쓰는데 F에서 8장 4절에서 14절에서는 그날에가 심판의 날이고요. 이 9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회복의 날, 그날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모스서가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분석 안에서 또 다른 발견된 걸 보면요. 1장에서 6장에서는 그 사이에서는 주라는 그 호칭이 9번이나 사용됐어요. 그런데 7장에서 9장 사이에서 아까 크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게는 주라는 호칭이 11번 사용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재앙, 이 메뚜기,
자연적인 재앙이죠. 메뚜기를 보내게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 그러죠. 농작물들을. 그 다음에 또 불을 보내는 게 하늘에서도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도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 자연적인 재앙과 초자연적인 재앙 이거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냐면요. 모든 종류의 그 재앙을 다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재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이 네 번째 환상에 여름 과일 광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하면 여름 과일 광주리 우리가 왜 여름 과일과 이 심판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드프레이를 하고 계세요. 여름 과일을 카이츠라고 히브리어로 말씀하는데요. 카이츠. 여름 과일을 다 따게 되면 먹을 것을 기대하지만 여름 과일 후에 이제 가을에 그죠? 그걸 기대하지만 그것은 캐치다. 이거는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을 따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끝이다. 너희들 그거 먹지 못하고 끝장이야 이제. 그러면서 카이츠를 따서 너희들이 기대했지만 캐치가 너희한테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워드플레이죠. 하나님 짓궂으면서도 워드플레이를 자주 사용할 때가 많으세요. 그리고 9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5절은 남은 자가 또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쭉 계속 심판만 말씀하시다가 그 뒤에서 또 뭐 이렇게 회복의 말씀과 남은 자 또 회복의 그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날은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막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걸 두고서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거는 아모스 글이 아니고 아모스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서 갖다 붙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랬어요. 다 일관되게 계속 그 회복의 메시지를 심판 뒤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시크리 야단치고 나서 어디 때리고 났으면 거기 또 약 발라주고 또 상처는 냈으면 싸매주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도 안 돌아올까봐 또 돌아오라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9장 1절에서 10절 이 부분은 이 첫 단락에서 그림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아까 A하고 A프라임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의 글쓰기법이 굉장히 강조된 잘 나타난 그런 부분입니다. 시작에서 1장에서 2장에서 보면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왜 서너 가지 죄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심판이 임하지 못할 곳이 없는 것을 제일 꼭대기와 맨 아래 그 바닥 밑에까지도 하나님이 다 찾아가서 물게 하고 뭐 불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9장에서 보면. 그리고 9장 11절에서 15절은요. 8장 4절과 14절에서 그와 너무나 비슷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8장 4절에서 14절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이게 다 심판의 날이지만 그리고 9장 11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날, 그날 똑같이 그렇지만 이거는 회복의 날로서 그렇게 대칭을 딱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아모스가 어떤 뭐 뒤에는 뭐 다른 사람 글 갖다 붙인 거 절대 아니고 한 사람이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짜서 그렇게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선포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각 나라들, 주변 나라들 바깥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믿지 않는 자들의 죄나 믿는 우리들의 죄나 그 죄값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을 시작할 때요. 쇠마 이스라엘, 쇠마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를 내가 너희만 알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을 보면요. 참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한데요. 첫 번째가 이 부자들이 사치가 극에 달했어요. 3장 15절에 보면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름궁, 상하궁, 겨울궁 이렇게 사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여기저기 별장 집 몇 채 두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돈을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리고 도덕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우리 8장 5절에 보면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끄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것도 월삭 안식일 이런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 죄악상이 오늘날과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실망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아주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